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공부 오랜만에 여러분과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소리 잘 들리나요? 그 광고 시간에도 그런 우려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랜만에 또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 또 수요일날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은데 아마 그렇게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번거롭게 생각하실까봐 저도 좀 걱정되고 고민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익한 내용,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통해서 정말 아셔야 될 내용을 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만 고르고 모으고 해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드리고 싶은데 또 제가 재주가 별로 없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열왕기거든요. 열왕기. 여러분 열왕기 한번 일단 보실까요? 자, 열왕기는 본래 한 권이었어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가 있죠. 열왕기 상과 하가 있는데 본래는 한 권으로 돼 있어요. 한 권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렇게 두 권으로, 제가 이렇게 참 특수 효과까지 넣으면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권이었던 책인데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너무 양이 길으니까 상하로 나눠졌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구약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제 사진 때문에 구약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 열왕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무지하게 복잡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성경 보실 때 열왕기 보면 도대체 어렵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중간에 배우겠지만 남과 북으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역사 두 개가 따로따로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왕들이 굉장히 많아요. 북이스라엘도 19명, 남유다에도 약 20명의 왕이 등장을 해서 역사가 흘러가는데 우리나라 역사도 알기 힘드는데 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돼? 막 머리 아파 죽겠네. 뭐가 뭔지 모르겠네.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다가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엉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또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주변 나라의 역사하고 또 맞물려 돌아가요. 그 당시 있던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이런 나라들과 맞물려서 그런 나라들의 침략을 당하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주변국의 역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세계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선지자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구약 성경은 쉬워요. 구약 성경, 제가 이따가 성경 목록을 보여드리겠지만 구약 성경 어렵다. 성경 일독했는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그림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선지서들의 역사적인 배경이 이 열왕기에 다 맞물려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제가 주일학교 이번에 성경학교 때도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다. 제가 그렇게 주제로 성경학교 이틀 동안 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성경은 안 읽는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이 정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 열왕기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공부를 시작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열왕기를 쓴 기술한 사람의 저술 의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열왕기를 왜 썼을까? 어떤 관점에서 썼을까? 그리고 이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부속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굉장히 열왕기가 은혜롭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그럼 복잡하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싹 버리시고,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을 좀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봤고요. 먼저 이제 열왕기, 이름이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열왕기 그러면
10명들의 왕들이 나오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10명들의 왕이 나올 거가 아니라 열자의 뭐죠? 열은 나열한다고 할 때 열자입니다. 왕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의 통치 기록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열왕기의 저자는 누구냐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예레미야가 했을 것이다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선지자, 저자 미상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견해가 좀 많습니다. 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참고적으로.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작 연대는 언제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이후인 주전 550년대, 주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BC라고 하죠.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전 약 550년 전쯤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을 때 기록했을 것이다. 이 시대 배경은 열왕기의 시작은 다윗이 통치하는 다윗이 늙어서 이제 죽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쭉 솔로몬, 르호보암이 했다가 나라가 쪼개지면서 마지막 나라가 유다가 망하는 여호야긴까지의 그 약 400여 년간의 역사를 기록했고, 이 수신자는 누구냐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글을 썼다고 보시면 돼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나중에 100여 년 후에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글로 보는 것이 좋고요. 그럼 왜 열왕기서를 왜 썼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열왕기서를 왜 썼느냐?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열되었는가?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쪼개졌는가? 우리나라도 참 남과 북한이 이렇게 쪼개진 현실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왜 망했는가? 이스라엘과 유다는 왜 망했는가? 제가 주일날 종이 만들어서 드렸는데 종이 가져오셨나요? 거기에 어느 정도 적혀 있습니다. 성경 공부 때는 그 종이를 가져오시고 필기도구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 왕국 솔로몬의 등극,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해서 통치하는 거를 11장까지 다루고요. 분열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이 12장부터 열왕기 하 17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신학적인 메시지 크게 두 가지, 많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윗 언약에 대해서는 아마 뒤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이 있어요. 네가 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견고할 것이다. 그런 언약이죠. 아주 중요한 언약이고, 그리고 나서 또 범죄하는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회개가 신학적 메시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과 열왕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죠. 39권에 대한 보세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까지 대충 다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도 설교로 많이 나오기도 했고, 성경 보다 보면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가 딱 등장하면서부터 조금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왕들도 너무 나오고, 이게 무슨 유다 이스라엘 역사를, 열왕기상 열왕기 어렵게 읽었는데 그 다음 보니까 역대상 역대하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 열왕기하고 역대상 역대하는 무슨 차이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뭔 차이가 있어? 내용은 비슷한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다음에 그걸 명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역대가 어렵게 끝났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에스라, 느헤미야부터 잘 모르실 거예요. 별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다뤄보지 않았고, 욥기, 시편, 잠언은 뭐 조금 이거는 뭐 그렇구나 시가서 아는데,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여러분 이거 읽어보셨나요?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뒷부분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시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 뒷부분은 누가 놓은지 누가 난 모르겠어. 우리 교회에서도 별로 안 다뤘어요.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신약성경, 구약성경 합해서 66권을 주셨는데 66권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식을 하는 거예요. 늘 보는 성경, 늘 듣는 말씀만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구약성경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엄마가 정성껏 밥상을 차려서 아들에게 줬는데 아들이 나 입에 맞는 것만 한두 개만 먹어. 나머지는 안 먹어. 다 버려. 그럼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잘 들으시면서 이 구약 우리가 잘 안 다뤘던 이 뒷부분, 그 흐름도 알아야 되고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어느 때 일어나는지.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해 드리려고 이제 구약 39권을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많은 양을 느리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죄송한데,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이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쭉 나오는 거. 역대하 이제 키워주세요. 그냥 아니, 넓게 보여주세요. 그냥 여기까지가 열왕기,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까지가 역사서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쭉 해서 에스라, 열왕기, 역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오면은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거의 이 순서가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사무엘, 상하, 역대기, 열왕기까지 왔죠.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오면 에스라, 느헤미야까지가 사실 이스라엘 역사의 끝이에요. 그럼 구약성경 전체 시간적인 역사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17권이죠. 그 다음에 5권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것은 역사서가 아니고 이거는 시가서라고 하죠. 시와 노래라든지 성문서 중에 하나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것도 이따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서는 아니다. 역사는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쭉 꿰는 것은 이 파란 부분 에스더까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5권은 시가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구약성경의 뒷부분 보세요.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거 거기다가 이거를 뭐냐면 대선지서라고 하죠. 대선지서. 그 다음에 이 밑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 지금 제가 구약성경 순서대로 적은 거예요. 구약성경 순서대로 적었는데 이 17권은 뒷부분에 이사야부터 해서 쭉 나오는 말라기까지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자들의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전하면서 경고와 예언. 그리고 여기서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의 구분 차이점은 아시죠? 대선지서는 위대한 선지자고 소선지는 조금 덜 위대한 선지자가 썼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쓴 글의 양이 많을 때는 대선지. 그러니까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 양이 많잖아요. 에스겔 같은 거. 그래서 대선지서에서 5권. 그리고 나머지는 좀 분량이 작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는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소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성경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딱 머릿속에서 두시면 돼요. 앞에 17권은 이스라엘 역사다. 그래서 이 시간대 흐름대로 쭉 이어서 읽어보면 역사를 딱 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5권은 시가서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시가서다. 시와 관련된 것, 시와 노래. 그 다음에 17권 이사야부터 쭉 말라기까지는 이제 선지서다. 이걸 일단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창, 족, 모, 사, 왕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족, 모사, 왕포. 창족, 모사, 왕포. 이게 뭐냐면
구약 역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했을 때 6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역사서가 몇 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7권이라고 했잖아요. 17권의 역사서 중에서 그 시대의 흐름을 6개로 구분해 보면 창자는 뭐냐면 창조 시대입니다. 창조 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 사건도 있고 바벨탑 사건까지, 여기까지가 창조 시대죠. 그 다음에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 창세기 50장까지, 창세기 끝까지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게 족장 시대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시대는 어디서부터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갖고 이스라엘을 어디로 끌어요?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도 만들게 하시고 광야로 끌고 가서 훈련도 시키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확립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모세 시대. 이게 모세 오경이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는 뭐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것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가 다스리고 치리하던 시대죠. 여호수아부터는.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까지, 룻기, 사무엘, 상하. 그래서 사사들이 등장하고, 근데 이제 사무엘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왕들을 세워달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는데, 이때 이 성경이 어디냐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가 왕들이, 인간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가 왕정 시대, 역대 하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 포로 시대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래서 여기까지 포로가 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교환하고 있었던 사건을 벌어진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창족, 모사, 왕포 해서 이 6가지 단계를 우리가 역사를 딱 구분을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나는. 그럼 구약 성경이 이게 끝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시가서 5권, 그리고 나머지 17권은 뭐라고요? 선지서라는 얘기죠. 이걸 알지 못하면 구약 성경 39권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도 성경을 모른다. 저는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들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나 교회 몇십 년 다니는데 성경 너무 모르겠어. 특히 구약 성경 뒷부분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 이건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걸 그림으로 보면, 자,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 창족, 모까지 나왔죠. 그걸 간략하게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면 사사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사사시대 5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에 제가 이거 넣어놨어요. 조금 글씨는 작지만. 그 다음에 왕정시대 했죠. 그 다음에 포로시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4개로 구분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열왕기는 무슨 시대라고요? 무슨 시대라고요? 왕정시대죠. 모세오경을 지나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시대, 이스라엘이 나라가 왕을 세우고 나서 왕으로 출범을 해서 다윗 솔로몬부터 쭉 다스리는데 나라가 쪼개지고 난리가 나죠. 뒤에 가서 이 시대를 우리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를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죠.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 시간이 벌써. 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제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저도 이거 실력도 없는 사람이 만드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좀 알아주세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시간대별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지금 시간대별로 여러분 구분해 보세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하하고는요 같은 시대라고 거의 보면 돼요. 시간대 오른쪽으로 가면 시간 순서라고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로 보면 보세요. 시간대로 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같은 시대, 민수기, 신명기 거의 같은 시대죠. 사사기, 룻기 같은 시대고,
에스도 거의 같은 시대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역사서 17권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14개만 나오는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가서 5권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잘 보세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했어요. 욥기가 창세기 들어가요. 여러분, 욥기가 뒤에 나오니까 욥기는 엄청 뒤에 나타난 사건으로 알고 계시죠? 욥기는 창세기 무렵에 일어난,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거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출애굽 시대에 일어났던, 죄송합니다. 창세기 때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시편, 사무엘 시대, 다윗이 썼잖아요. 시편은 주로 다윗이 썼기 때문에 사무엘 시대, 전도서, 잠언, 아가는 주로 솔로몬이 썼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열왕기 시대, 역대하 열왕기 시대 때 전도서, 잠언, 아가서. 그래서 이 5권이 시가서가 이때 쓰인 겁니다. 이 삼각형으로 된 것이 시가서예요. 자, 그럼 나머지 17권은 뭐라고 그랬죠? 선지서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서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선지서 17권이 12권의 선지서가 열왕기 시대에 일어났어요. 12권의 선지서가. 이 시대적인, 이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12권이 뭔가 볼까요? 이사야, 에레미야, 애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서,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 12권의 선지서가 이 열왕기 왕정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을 선지서들이 기록한 거예요. 맞물려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 왕정 시대 때 이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 12권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5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니엘과 에스겔은 역대하 쪽에, 학개 스바냐는 이 에스라 시대, 학개 스바냐. 마지막 하나 남았죠. 말라기는 이 맨 끝에 나오죠. 말라기 선지자의 글은.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신약 시대가. 몇 장 못 나가는데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길게, 제가 막 조바심이 나요. 조금 길면 성도님들이 지루해 하실까, 시간 너무 많이 지난다고 막 불평하실까. 저는 진짜 몇 주 동안 이거 혼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눈치가 보여요. 힘드실까 봐, 지루하고 재미없고 막 지갈까.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다 두시고 기록을 좀 잘 보관하세요. 이거 제가 정말 혼신을 다해서 만드는 건데, 이걸 갖고 이제 열왕기를 읽으시면, 열왕기 성경 공부를 끝나고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읽으시잖아요. 그럼 나머지 구약 성경 끝까지 다 쉬워요. 다 선지자다. 요 시대 때, 이사야가 이 시대에 나타났구나. 뭐 다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에스겔이 이 시대였구나. 그러면 구약 성경 끝이에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외웠고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서 성경을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로 성경을 주셨고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성경을 알기를 게을러하고 어려워하고 귀찮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잘못된 거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아 알며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